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당신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을 열게 되죠. 근데 그 달란트 시장을 열기 전에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또 무언가를 잘하면 하나씩 주면서 그 달란트를 쌓게 되고, 그 달란트를 어느 정도 쌓고 나면 일정 시간에 달란트 시장을 열어서 그들이 그 달란트로 먹을 것도 사고 학용품도 사고 또 장난감도 사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 학교 행사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학교에서 하는 이 달란트 시장에 대한 부분의 달란트는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달란트를 얻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또 화폐 가치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달란트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달란트에는 다 있어요. 이 화폐 가치로, 무게 가치로 따지는 이 달란트는 주로 구약 시대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위로 많이 쓰였던 부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 화폐 가치로 나오는 달란트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도 나의 달란트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나의 달란트는 무엇이냐, 이게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나의 달란트는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달란트가 바로 그런 화폐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맡아야 되는 그 부분, 그것을 달란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달란트에 대해서 말할 때 같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했을 때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나의 재능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달란트, 은사, 재능.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면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것입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인가 할 때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나에게 이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 강림 이후에 구약 성경에는, 물론 구약에도 성령의 은사는 있었지만 은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부터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성경의 은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은사가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재능과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럼 재능은 무엇이고 달란트는 무엇인가? 재능이라고 할 때는 이 재능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쌓아왔던 내가 익숙하게 하는 능력,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동안 그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 애굽 병사를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그 애굽에서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자로서의 그 재능, 그것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릴 적부터 양을 치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맹수들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재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목자의 마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재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에 나아갔을 때 이 율법에 자꾸 부딪히는 일들을 그가
율법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이것을 잘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능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훈련된, 내가 준비된 익숙해진 그런 부분들을 나의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재능이 있어요. 나름대로 벌은 정확하게 침을 쏘는 재능이 있고, 요즘에 또 날씨가 더워서 이 초파리들은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그 신맛, 단맛만 딱 있으면 기가 막히게 그 냄새를 맡고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이 재능이 다 동물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나 상담이나 소통이나 또 음악, 미술, 체육 이런 부분에 다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 재능은 내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준비한 훈련된 것, 그러면 달란트는 무엇인가?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그 모든 것,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맡겨주신 사명, 이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그냥 너 이거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달란트는 재능과도 연결이 되고 은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갑자기 엉뚱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달란트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 달란트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나에게 맞는 부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우리가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24장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종말 설교입니다. 종말 설교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 또 제자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다 종말의 때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달란트 비유는 과연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일까?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종에게 맡기고 갔는데, 맡기고 갔다는 것은 그 종을 대리자로 세웠다는 거죠. 대신 주인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에게 대신 맡기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신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신. 임금이나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려 할 때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낼 때 그 사람을 사신이라고 하는 그 사신, 그 사신의 역할을 이 달란트를 주면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 의도는 단순히 맡긴 것이 아니라 이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달란트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어.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그리고 주인의 마음대로 이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재능이 나오죠. 그 모세가, 다윗이, 또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릴 적부터 가지고 왔던 그런 지도력, 또 양치는 능력, 그런 율법에 대한 마음,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의 뜻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이 능력대로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능력대로, 재능대로 주셨다. 이것은 차등을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차등을 주어서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능력은 점점 늘어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21절, 23절에 보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능력에 적은 것을 맡기지만 이것에 충성하며 나아갔더니 많은 것을 맡겼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재능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 능력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는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달란트를 줬다는 것,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는 화폐 가치로 따지면 적지 않은 양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6,001을 일한 품삯이 1달란트입니다.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일한 그 값을 한 번에 주셨다는 것. 이것은 적은 달란트가 아니라 적게 보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달란트라는 거죠.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많고 적고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주인은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습니다. 계속 같이 있었던 주인이 같이 있지 않고 대리자로 이 사람들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이제 종들이 알아서 대리자인 이 신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장에 나오는 이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까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마치 시험을 보듯이 마지막에 주인이 돌아오면 그 테스트를 내가 하는 거구나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차원으로 내가 이 말씀을 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수험생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서 남기면 그것이 어떤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잘 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사고.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1등은 바리새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달란트, 여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21절, 23절에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 것, 달란트를 주는 것은 그냥 시험 보듯이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것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사명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계속 풍성한 것을 맡긴다는 것은 힘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면 대형교회에서 하든 개척교회에서 하든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기준을 두었다면 인간의 생각으로 대형교회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개척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내가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하면서 나아가 그 안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것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것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고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게 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기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본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저기에 심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기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 좀 할래?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오늘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래? 개인에게도 이건 물어봐야 돼요. 너 지금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래?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보십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동일하게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보십니다. 그 개별적으로 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나아가느냐,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느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다, 악하고 게으르다, 이러한 구분이 나타납니다. 종말의 때에 주인이 오실 때 이러한 구분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 악하고 게으른 자. 악하다는 것은 주인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악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게으름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착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착함이고, 충성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해나갔다는 거죠. 근데 악함과 게으름, 착함과 충성됨,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데 충성할 수 없고 착한 데 게으를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했던 부분이 16절 또 그 뒤에 17절에 보면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갔다. 주인이 맡겨주셨을 때 바로 가서 그것을 했다는 것은 그 뜻 가운데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바로라는 단어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를 돌렸겠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그가 판단한 것은 주인을 오해하면서 이거를 묻어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4절 25절에 그가 변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으로 그렇게 그가 판단해 버립니다. 이렇게 이익을 그런 어떤 노력도 없이 얻으려고 하는 주인의 그런 생각이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를 내가 잘못 사용하면 혹시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내가 크게 책망을 듣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겠다.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잘 돌려드리면 그것까지 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하면서 시간만 허송세월을 보내며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는 것. 이 삶을 1달란트 가진 자는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네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그것을 정말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1달란트를 계속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면 사람에게 빌려줘서 어떤 것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행해서 그 이자라도 내가 취해서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은 네가 지금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그것이 네가 주인을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그냥 보존하기를 원했냐?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너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달란트를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도우면서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 1달란트 가진 자도 빼앗겨서 10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1달란트지만 사명에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뜻을 잘못 판단해서 그가 엉뚱한 생각으로 그것을 묻혀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런 부담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을 그렇게 놔두었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뜻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짐으로, 부담으로, 다른 것으로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그 안에서 주시기 위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인데, 이것을 주인의 뜻을 모르니 묻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주인의 이 은혜, 이 주인이 즐거움을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주인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에 하나님이 점점 달란트를 쌓아가는 즐거움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낳은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유산 가운데, 그 모든 재능 가운데 100%라고 따지면 살아가면서 10% 정도만 사용하고 90%는 사용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달란트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100%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10%만 사용하고 무덤에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인이 모든 종들을 보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의 종들을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도 알고 연약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점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명으로 왜 어려울 때 내가 이것까지 시키나, 이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인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회복되는, 다시 평안함을 찾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사명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같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달란트가 풍성하다는 것은 교회가 아름답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시장의 진정한 달란트 시장은 바로 이러한 사명이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고 이것을 감당할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사명이 점점 풍성해질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이것을 그냥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준비하고 주인의 뜻을 묻고 나의 재능과 은사 가운데 이 모든 맡겨진 것을 가지고 행하면 그것이 적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고백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적게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고 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쌓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며 즐거움에 참여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이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재능과 은사대로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듣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